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성경적인 가치들을 기쁘게 알아가고 또 경험하길 원하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매 시간 나와주시는 여러 손님들과 함께 성경적인 가치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식탁 손님 모시겠습니다. 수원 원천 침례교회 이현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네, 목사님께서는 저희 코너에서 오래전에 그 영화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송 해주셨었는데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수 목사님의 그런 지난 방송들은 또 유튜브 저희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 모아져 있어요, 목사님. 그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현수 목사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제목이 식탁은 믿음 전수의 학교다이네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25장 27절 말씀이요. 네, 제가 좀 읽을까요? 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오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는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근데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막은, 그러니까 가정은, 특별히 가정의 식탁은 믿음 전수의 학교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네, 여기서 지금 성경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됐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에서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에서는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잘했다라는 뜻이죠, 우선은. 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냥을 하려면은 이렇게 조금 힘이 세야 되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폭력적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호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름 자체가 벌써 에서, 붓다, 빨갛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인지 여기저기를 보면은 피를 좋아하는, 붉은 것을 좋아하는,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야곱이 그때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달라 하는 구절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때 보면은 에서가 그 붉은 것을 좀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0절에 보면은 네. 우리는 그것은 이제 팥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서는 팥죽이라고 인식하기 전에 벌써 붉은 것이다. 이렇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깃국이나 선짓국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만큼 아마 에서는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피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요. 저희 그 유년주일학교 공과 책에 에서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요.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모습들로 묘사돼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뇌리에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그 당시 기준에서 볼 때에 에서는 자립이 가능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사냥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사냥이나 농사를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생활력 있는 사람. 네, 그렇죠. 네. 그 생활력이 그 능력이 월등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에서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전신에 털이 많아서 털옷을 입은 것 같다 이런 묘사도 있죠. 네. 이는 당시 기준에서 볼 때 굉장히 남자답고 힘이 셌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말끔하고 하는 네. 그런 꽃미남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인기지만은 옛날에는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이고 털 많은 야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남자다운 남자로 그렇게 선호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니까 다윗을 묘사하면서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영화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옛날에 남자들한테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은 사실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2절에도 보니까 블레셋이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에서는 반대로 그 당시에 볼 때는 굉장히 남자다운 남자로 또 능력 있는 남자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남자들이 좀 인정해주고 남자들이 멋있어할 그런 사람이었겠네요. 그럼요. 남자들이 멋있어할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여자들도 볼 때는 네. 멋있어했을 사람입니다. 네. 아마도 동네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었던 선호되었던 그런 남자로 생각되어집니다. 1등 신랑감이요. 그럼요. 당대의 능력 있는 자립이 가능하고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좀 뭐랄까 성격은 좀 까칠하고 뭐랄까 터프하고 하지만은 능력이 좋고 인정받고 높은 연봉에 그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긴 그런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자주 들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목사님의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그 에서에 대한 틀에 박힌 이미지가 좀 깨지는 느낌인데요. 또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찬양곡 한 곡 듣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마더와이즈 시간입니다. 이현수 목사님과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능력 있고 또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럼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뭘까요? 조용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이요? 네. 영어로도 quiet m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조용한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온전한 사람이다 혹은 순전한 사람이다. 네. 심지어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한다 그러잖아요. 네. 큐티가 이제 quiet time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이지만 의역하면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서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경건한 사람이라서 장막에서 거하다니. 그 당시 경건한 사람은 뭐 장막, 텐트에서 지내야 된다는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뭐 아니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걸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야곱이 그저 집안에서 지내는 혹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약간 마마보이 느낌이 네, 있기는 그런 해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야곱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그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 요리나 도와주고 집안일을 하던 유약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의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장막에서 거했다고 했을 때 이 장막,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목 민족들이 먹고 자는 장소로만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막은 숙식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학교의 역할도 했습니다. 네, 물론 거기서 지금처럼 뭐 수학 영어를 배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교과서가 있어서 수업을 받았다 이런 말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은 신앙을 물려주는 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막은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의 식탁은 믿음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일종의 믿음의 홈스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뭐 그동안 경험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 번역서인 탈굼에 보면 아예 본문을 해설을 하면서 야곱이 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적인 의미의 학교는 아닙니다. 이제 홈스쿨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의 홈스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장막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았다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아마도 식탁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네. 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네요. 네. 그러나 이제 이건 현대적인 의미에서 공부는 아니고 네. 예, 어떤 믿음을 잘 물려받았다 그런 의미죠. 네. 창세기 연대기를 보면은 잘 계산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보면은 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함께 거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은 장막에서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에게 직접 신앙 전수를 15년간 그가 10대가 될 때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야, 좋았겠네요. 아유, 그럼요. 이 원조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야곱은 믿음의 홈스쿨에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직계 제자인 이삭에게서 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것입니다. 네. 저희도 음식점 찾을 때 원조를 찾잖아요. 그 네. 믿음의 원조에게서 또 신앙 유산을 이렇게 받은 야곱 참 복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 저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지금 있는 거니까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도 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식탁이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잘 물려주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에서와 야곱 한 명씩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또 찬양곡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사랑이 날 숨쉬게 해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이현수 목사님과 식탁은 믿음 전수의 학교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마더와이즈 시간입니다. 익숙한 사냥꾼, 또 능력 있고 성공한 듯 보이는 에서와 장막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야곱. 목사님 둘이 참 많이 달라요. 네. 여기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들사람이고 그래서 에서가 바깥으로 돌았다. 그리고 야곱이 장막에서 거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뭐랄까 주무대가 네. 바뀌니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겉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식탁에서 믿음을 물려받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권, 즉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네. 계산해 보면 이 팥죽 사건은 야곱과 에서가 한 30세 정도 되었을 때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어려서 몰랐다고 할 수도 없네요. 그럼요. 네,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질 않았나 봐요. 네, 에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고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판단력과 인지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권,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것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혹은 배고파서 장자의 권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장자의 권, 즉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별로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게 다 충족이 되어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저희의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하네요. 네, 에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성공한 사람의 전형이죠. 네, 근데 반대로 야곱은 능력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실제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저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결코 유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홈스쿨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식탁에서의 믿음의 전수, 여기에서 이러한 차이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성향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믿음을 잘 전수받지 못했고 야곱은 믿음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정은 믿음 전수의 축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아마도 식탁을 통해서 믿음이 잘 전수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식탁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과 자주 나누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식탁에서 그나마 아이들과 함께 만날 그런 시간,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같이 많이 나누는 그런 가정들 되시면 좋겠네요. 네, 식탁은 믿음 전수의 학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 우리 이현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길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기다려 주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부모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한 곳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튠즈나 팟빵에서 마더와이즈를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한 곳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